출애굽기 34장 6절 7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시대는 용서를 부인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와 정의가 갈등하는 시대인데, 제가 볼 때는 정의가 한판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그 시대를 따라갈 수는 없지요. 생각하고 진짜인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미국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1906년에 태어났고 히틀러의 집권 시에 파리로 이주를 1933년에 하고, 그리고 파리마저 프랑스마저 독일에 점령될 위기 속에서 1941년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분의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글은 아주 유명합니다. 1960년에 히틀러 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2년 만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뉴욕에 있던 이 분이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을 하고 그때 글을 쓰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 The Banality of Evil이죠. 이 베널리티라고 하는 이 말은 평범하다, 그러니까 따분할 정도로 평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기가 계속 아이만을 지켜보고 조사해 봤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착하고 선량하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은 부당한 권위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 권위에 동조되어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악은 평범하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 시대 광화문에서 외치는 분들, 또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부당한 권위, 물론 한나 아렌트는 히틀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권위에 나도 모르게 동조돼서, 그리고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이 시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 특별히 지금 요즘 이런 얘기하면 제가 돌맞을 수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맞는지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 그냥 같이 손을 드는 이 시대가 용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정의만을 얘기해요. 정의만을. 더 나가면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 이 한나 아렌트가 하는 얘기가 인간사의 영역에서 용서의 영역을 발견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고대의 철학자들, 특별히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용서를 덕목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중세도 마찬가지죠. 복수를 통한 정의의 실현, 왜? 명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현인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용서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이 현인의 덕목이기 때문에 용서를 얘기하는 것은 현인이 아니라 저 아래 것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해도 용서를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그 상황에서 용서를 들고 나온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얘기하는 용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용서와 정의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정의가 어우러지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시내산에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비롭다, 은혜롭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신다. 악행은 3, 4대까지도 보응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회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 때문에 정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벌하시는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죄를 징계하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최초의 범죄부터 나오죠.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른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가온 죽음이 무엇이냐? 어거스틴은 이 죽음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설명을 해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적 사망이 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심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첫째 사망에서 둘째 사망을 살아가는 존재죠. 이 첫째 사망에서 둘째 사망까지를 어떻게 사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때 용서의 은혜를 입으면 둘째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은혜를 거부한 자는 그 예가 바로 가인이라는 거죠.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내가 죽을지 모른다, 나를 도와달라 떼를 쓰는데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천수를 누리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비의 극치라고 해요. 가인은 그러나 둘째 사망에서 영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뭐예요? 이 인간들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잖아요. 그 죄의 값이 뭐예요? 고통을 겪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일들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양을 잡아 피를 흘려라. 그 양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너의 죄가 사함받는다. 자, 문제는 뭐예요? 재물이 불완전하니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를 그 재물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내 죄의 값을 치르는 정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로 양을 바치고 제사가 끝나고 사함받고 나오는 순간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또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용서를 받기 위하여 정의의 값을 치르는, 이것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사이에서 인간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만한 재물이 없을까? 양을 10,000,000마리, 억마리를 잡는다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할 재물이 없을까? 찾아봐도 그 정도 가치 있는 재물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르는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시죠. 삼위일체 가운데 2위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시니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 제단. 십자가가 바로 용서와 정의가 어우러져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장소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설픈 자비, 어설픈 용서로 죄를 덮거나 죄를 회피하거나 눈을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더 아픔과 슬픔의 자리로 몰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을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벌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원천은, 근본은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라고 쓴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이 용서를 이렇게 설명하셔요.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내가 흘리는 이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이 피가 죄 사함, 즉 용서를 주기 위한 나의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 자,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서 둘째 사망으로 가는 인간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는 정의롭지 않아 거부하고 내가 정의를 이루겠다 하며 둘째 사망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이미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셨기에 그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사이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을 이기느니라.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20세기 위대한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할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와 정의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반기를 마감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후반기 6개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나가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공부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